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루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루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 하말께의 말씀인 열왕기상 16장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눈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버리고 자기 야망과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할 왕의 자리는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로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 14년 남짓 동안 3번의 왕조, 5명의 왕이 죽고서는 혼란이 거듭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에 이르러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아합은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하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합은 앞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22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그 어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보다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무려 6장이나 아합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아합 왕 때문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합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이는 형식상 아합 왕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가장 첫머리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합이 아니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주인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형식은 열왕기이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이 형식은 사도들의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의 이야기인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악한 왕이었던,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말할 정도로 악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보다도 훨씬 더 악한 아합을 그토록 오랫동안 북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두신 이유, 그의 이야기를 이처럼 성경에 많이 기록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 특별히 힘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움직여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누가 더 힘을 많이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3년 동안이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온 나라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백성들의 삶은 1도 관심도 없이 오로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안위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5절과 6절이 화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온 백성들은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말과 노새를 걱정하면서 신하를 이끌고 이곳저곳 꼴을 구하러 다니고 있으니 이런 사람에게 힘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그 유명한 갈멜산의 영적 전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30절과 31절 말씀 속에 보면 그 가운데 30절 끝부분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는 말씀이 있고요. 이어서 31절에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이 말이 이 갈멜산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이 전투를 통해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말에 뒤이어서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엘리야는 그야말로 혈혈단신으로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주름잡고 있던 대표적인 우상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의 무모해 보이는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엘리야의 승리,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처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하는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말이 바로 콧방귀도 끼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온 자신들의 죄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그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드디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 그동안 그들이 하늘같이 여기며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붙잡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 말씀은 4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이 이제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살아계신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다시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킨 엘리야는 현실적인 고통, 즉 3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극심한 가뭄의 문제까지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엘리야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믿음이 다시 회복되면 가뭄도 그치게 될 것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1절 말씀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후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다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42절과 43절이 화면에 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앞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보다 더욱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놀라운 기적을 보았더라도 현실적인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번까지라고 표현된 것처럼 비를 내리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 간절한 기도에 손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던 엘리야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드디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일하기 시작하셨으니 이제 곧 큰 비가 내리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비로 메말랐던 기손 시내가 강이 되어 넘쳐 흘러 길이 막히기 전에 아합 왕에게 빨리 이스라엘 궁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말을 마치자 곧 큰 비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던 가뭄이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단숨에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참 이상한 장면이 하나 덧붙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편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 이상하기도 한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온 백성 가운데 선포하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당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그리고 한 나라가 승리하게 되면 그 전쟁에 나아갔던 장군이나 왕에 앞서서 전령 하나가 신속하게 달려와서 온 나라에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고 돌아오는 장군이나 왕을 온 백성이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라톤 경기의 기원이라고 하는 마라톤 전투 이야기 속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그런 군대 앞에서 초라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테네 군대가 그러나 놀랍게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마라톤 평원이었죠. 그리고 그 전쟁의 소식을 이제 한 전령이 안고 아테네로 전속력으로 달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페이디 피데스라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부터 마라톤 평원까지의 거리가 40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 말을 온 아테네 시에 외치고는 그는 그만 기진해서 쓰러져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46절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까지 그렇게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신기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가 달려간 거리가 대략 20km 정도 그렇게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마라톤 평원 방향으로 20km 지점에 앞서 말씀드린 마라톤 전투의 영웅 페이디피데스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는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간 엘리야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소식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세상의 역사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오늘 말씀 속 엘리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곳은 비록 겉으로는 아합 같은 사람이 큰 소리치고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삶, 곧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출세를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삼고 살더라도 나만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겠다고 말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마음에 두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야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오바댜입니다.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이고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엘리야와 오바댜는 짝을 이루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고 그 말씀만 듣고 전하며 그런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바댜 같은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바댜는 당시 아합 왕의 신하로 왕궁 살림을 책임지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으로 섬긴 진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비록 몸은 아합과 함께 있었지만 마음만은 여호와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바알을 숭배하던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자신의 자리와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100명의 선지자를 구하고 보살폈습니다. 사실 오바댜에게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순간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자신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가 아합 곁에 있었기에 여호와께서는 아합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푸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엘리야보다도 오바댜에 더 가까운 분들일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그들이 하는 일을 함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밑에서 일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바댜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정체성 말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뜻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몸담은 가정, 교회, 직장, 학교 등 모든 공동체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때론 우리 자신조차도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오바댜에 대해 알게 된 것처럼 말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오바댜,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 두 이름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나아가 이것을 우리의 영적 이름으로 삼고 우리 사는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온 맘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알아나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열왕기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 말씀을 하루 한 장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그런 사람들은 따로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백성들의 삶은 고통 속에 빠졌지만 엘리야와 오바댜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긍휼을 베푸셔서 무너진 믿음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통받는 현실의 삶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신 이 아름다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 저희들이 엘리야가 되어 오바댜가 되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합이 앉은 왕의 자리를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그 자리를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엘리야의 삶의 자리, 오바댜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 귀한 이름을 결코 잊지 않고 이것을 이제 우리들의 이름으로 삼고 살아가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일으켜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